시편 136편,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감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 했던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스케치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건강대학은 어르신이시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많은 행사들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함께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의 그 밝고 순수한 모습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유일하게 말씀과 찬양이 있는 어르신들이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리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전병단의 특징입니다. 일부 예배 때 8명의 영적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병단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정병단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더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1기뿐만 아니라 2기, 3기도, 중보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전병단 화이팅! 정병단 화이팅! 우리 중국인 예배는 이제 결혼 위주
결혼한 분들 그리고 우리 조준적이고 결혼한 분들이 대체로 와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作为中国人能够在异国他乡用自己的语言来敬拜神，首先我不仅能够真理来敬拜，更能够直接的用我的心灵来敬拜神，心里面特别得安慰。 우리가 목표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중국인들 그리스도의 편지받아서 주님의 복음이 이분들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좀 소원입니다. 黄俄金全部个예배 화이팅! 我爱你们。 여러분 보시니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늘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면 각자가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막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그럼 감사하시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일어난 사역들 몇 가지를 지금 보셨습니다. 진정한 하늘 가족이라면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 가정을 다 스케치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뭐 더 많은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광고는 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사역들 위주로 찍은 듯한데, 지금도 2부 예배 때 중보기도 정병단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교회 스케치를 보려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진에 얼마나 많은, 한 100가지도 넘게 했던 사역들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하늘가족 방어진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보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쭉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이 전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은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존 헨리 조이시라는 목사님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영국에서 저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아까 영상에서 건강대학 보지 않았습니까? 건강대학 어르신들 120명, 100 많이 오면 40, 50명 이렇게 오십니다. 150명 이렇게. 그러면 그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르신들이니까 수십 명 이상 필요합니다. 또 봉사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감사가 아니라 이씨 내가 왜 여기 붙잡혀 와가지고 이걸 이루고 있대 막 인상 막 쓰면서, 이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조인 목사의 말처럼 절름발이 사역이 되겠죠.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막 아까 영상도 보여주고 우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감사가 빠지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절룩절룩 거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회 절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교회 절기,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 주일 다 한 번이죠. 근데 감사절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7월 첫 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감사는 단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제게 아빠 감사해요. 그럴 땐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인데 이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선물을 받았든지 칭찬을 받았든지 뭔가 그게 뭐가 됐든지 뭔가 조건이 주어질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마음의 감정이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그 말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이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셨기에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이 그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정확하진 않지만 시대를 특정하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하며 그걸 배경으로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견해도 있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간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입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까? 아니죠. 포로 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매구절 감사가 넘칩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라라는 말이 9절마다 나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이제 매구절 후렴구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 시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감사하라 고백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손을 들어서 교회 비전을 제창했죠. 선창으로 사회 보시는 박 목사님이 먼저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이 따라서 후창을 하셨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이 예배 때 사용되곤 했는데 후에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한번 그 옛날 이스라엘 예배로 돌아가서 제사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보니까 뭐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선하시니까 당연히 선한 걸 주시겠죠.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를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감사를 막 표현합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CEO라 감사해. 그래서 우리 아빠는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감사해.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하겠죠. 잘났다 좋겠다. 근데 이렇게 자랑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자상해서 감사해. 우리 아빠는 큰 소리 절대 안 내고 나를 잘 이해해줘서 감사해. 아이들이 부러워하겠죠. 여러분 둘 중 어떤 것이 아빠에 대한 더 큰 자랑이고 감사입니까? 후자죠, 후자.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수식어죠. 영원함.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업적과 심지어 성품도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처음 자리에 앉으시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처음 뱉은 말이 그 말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꼼짝도 않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끝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내 삶에 생겨도 우리가 기다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선함을 베풀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가장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몇 절만 우리 아까의 방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지금 뭘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을 펴시고 큰 빛과 해와 큰 별들,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죠, 창조. 그 다음은 이제 10절부터 16절이 이어지는데 몇 절 또 한번 읽어보죠. 또 같은 방식으로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 뭐에 대해 감사합니까? 출애굽, 구원에 대한 감사죠. 노예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자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요? 창조.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인격적이고 인자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자녀로서 너무 좋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근데 그 아빠가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자녀가 오히려 시중 들고 돌봐야 됩니다. 그럼 인격적이고 사랑 많은 아빠가 좋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고 짠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4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우리 아까 성가대로 찬양했죠. 홀로 큰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핵심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여러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찾다가 좋은 글을 하나 찾아서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묵은 시간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라.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와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일기일회,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참 좋은 글이죠, 여러분. 참 좋은 글인데 이 글이 그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법정 스님의 법문의 일부입니다. 저희 법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스님도 수양하는 것만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수양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까지 압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이유까지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살아있음에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홀로 행하신 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약 26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만들어 부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여러분이 중동에 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무화과, 포도열매, 밭에 소출, 양이나 소, 이게 여러분 뭡니까? 당시의 생필품 중에서도 먹는 것들이잖아요. 다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 의식주 중에 기본이 식 먹는 거 아닙니까? 집이 없으면 노숙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필요는 하지만 노숙해도 옷이 없어서 그냥 한 벌로 버텨도 먹어야 삽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를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표기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그래 역시 창조와 구원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우선의 반응입니다. 최우선의 반응. 2024년 돌아보건대 이 상반기도 생명 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 거의 다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적용을 한 2가지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압니다. 이 성경의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 창조, 또 구원, 특별히 구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알죠. 그런데 실제 살면서 수중에 돈 똑 떨어지고 애들 속썩이고 삶에 어려움 오면 이 창조와 구원은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엿바꿔 먹은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불만만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 구체적인 감사의 삶을, 창조와 구원에 바탕한 그 근원적인 조건을 잊지 않고 구체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걸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자. 감사하는 뭘 만들자고요? 습관. 예.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죠.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2가지인데 하나는 땡큐,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땡큐입니다. 그 사람들은 땡큐. 또 하나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생깁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이 10시가 넘어서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야근하고 들어와 지친 몸으로 아내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막 먹을 때 아내가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네.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보, 고마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남들처럼 명품도 못 사주고 돈도 넉넉하게 벌어주지 못하고 쥐꼬르만한 월급 아껴 알뜰살뜰 사는, 그럼에도 불평 없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보, 고마워요. 이 감사와 미안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미안한 마음이 없고 늘 당당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감사만 사라지고 말면 좋은데 감사만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불만입니다. 불만. 미안함 대신에 불만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런 밤 10시가 되도록 밥도 안 처먹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요. 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 줬는데 살려면 개차반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생생하게 좀 전달하려고 제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한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입에서 찬양,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또 감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그 같은 입에서 저주와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뭘 비유로 듭니까? 샘물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샘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먹을 수 있는 생수를 내는, 단물을 내는 샘물이든 아니면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짠물, 구정물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이 섞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피 주문하러 가면 농담하듯이 우리 목사님도 가끔 농담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좀 웃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따뜻하든 아이스 차갑든 둘 중 하나잖아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찬양과 감사라는 겁니다. 이 둘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찬양과 감사를 해라. 그 마음에 입술에 저주와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훈련과 연습으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책 읽기다, 또 하나는 감사 읽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5가지 이상 감사한 일들을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찾아서. 그 습관이 정말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가난하고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게 해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마 건강을 위해서 매일 비타민 챙겨 드시고 오메가3 챙겨 드시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있죠? 분명히 시침이 뛰고 계시는데 많으실 거예요. 되게. 왜 챙겨 먹는 겁니까? 왜 매일? 그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고 막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바로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이것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정신학에 보면 감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GQ라고 하는데요. Gratitude Quotient이라고. 감사 지수. 그러니까 감사의 빈도,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지, 감사의 강도, 감사를 느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감사의 범위, 감사를 느끼는 상황이나 대상의 다양성이 얼마나 넓은지, 감사의 지속성, 그 감사의 마음이, 감사하는 고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 4가지로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그 지수를. 그래서 연구 결과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삶을 살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증명된 사회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입이 저주를 내는 것을 막고 감사를 뱉어야 합니다. 감사를. 우리 훈련하고 연습을 하자고요. 2가지 우리 실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천을 결단하며 제가 적었으니까 입으로 뱉어서 한번 고백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노트를 마련해 써보겠습니다. 2번째 시작.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입으로 다 따라 하셨죠? 예, 그러니 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2주간 실천할 수 있게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보에. 예, 하루에 감사 제목 하나, 감사 표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한 대상, 이름, 뭐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뭐 교회, 뭐 성도님들 다 좋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표현한 사람. 이렇게 2주간 제가 한 오프라 윈프리처럼 5가지씩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아갖고 그냥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쭉 써서 2주를 해보시고, 그리고 시중에 이런 노트도 팝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감사 노트. 이거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인터넷에서 사셔서 인터넷 잘 못하고 하는 분들은 우리 뭐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이름을 써서 뭐 단체 구매를 하시는 사셔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뭐 휴대폰에다 메모하셔도 좋고, 뭘 이런 걸 시킵니까? 그 이런 걸 할 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사회과학이니 뭐 증명되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해라. 범사에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 박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불만과 원망,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원망부터 나오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의 영양제를 먹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자. 첫 번째가 감사하는 습관이었고, 두 번째 하나 더 붙였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직히 우리 인생이 영 안 풀리고 막 꼬이고 파산 직전에 몸은 아프고 애들은 엇나가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사는 게 정말 죽을 맛인 그 체감 온도는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고난을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 그래 삶은 실제인데 언제나 뭐 항상 늘 창조와 구원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엄청난 고난이 인생에 큰 고비가 닥치면 그걸 깊게 묵상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소소한 일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닥치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감사를 막습니다. 근데 그때 미리 감사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치워버리자고요. 미리 감사하는 것으로.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저도 해보려고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해보려고 입으로 뱉어보니까 저도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해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오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 큰일, 창조와 구원 때문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큰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문제점은 그 인자하심에 비하면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 알기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이 비천하고 우리가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가득한 성경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그 구절인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이미 본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고향, 가진 재산, 땅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손에 땅 문서 딱 들려주고 집 딱 지어주고 들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은 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갈 데 없어서요, 저기 적국까지, 우리나라는 북한 적국까지 가서 그 왕 앞에서 죽을까봐 미친 척 하다가, 야, 이거 어디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이런 놈 데려왔냐, 내쫓아라. 그래서 쫓겨나서 뭐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굴에 있을 때도, 반란에 쫓겨갈 때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상황이 죽겠는데도, 쫓겨다니는데도, 최악인데도 미친놈처럼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난 후에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살아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나사로 죽은 상태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앞에서도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해야지 되지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머지나 묶인 자금이 풀리고 넉넉하게 섬기고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 이제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를 연습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되도록, 자연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 이미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 작은 그때 돌들이 굴러와도 우리의 입에 뭐를 채워야 되는 겁니까? 저주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그런 인생, 하반기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박원진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상반기 지키셨습니다. 하반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